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어둠을 만나도 빛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기쁜 날도 만나게 되고 또 생각지 못한 괴로운 날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은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환희 크리스비 여사,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였던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귀한 여사가 지은 찬양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합니다. 평생을 캄캄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도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빛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어둠이 둘러쌌지만 누구보다 빛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라. 제가 언젠가 봄 대신방을 하면서 어느 가정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성도님 가정의 가훈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거실에 액자에 이 말씀이 크게 쓰여 걸려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 말씀대로 즐거울 때는 늘 찬송하고 괴로울 때는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울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괴롭고 괴로운 일들이 나를 짓누를 그때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에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탄식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성도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 룻기의 나오미도 그 이름의 뜻이, 나오미란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도 인생에 기쁠 때, 즐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 베들레헴 고향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단란하게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의 나오미의 때, 기쁨의 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흉년 가운데 한 번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모압에서 15년 만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 다 잃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나오미의 때는 지나가고 인생의 괴로움의 때, 마라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마라라는 의미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런 의미죠. 인생의 마라의 때를 맞이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두 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오미의 때, 기쁨의 날들이 있지만 때로는 인생의 마라의 때, 괴로운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의 강은 말라버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눈만 뜨면 한숨이 나오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인생의 마라의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인생의 어둠의 때, 괴로움의 때, 마라의 때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오히려 그때 더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교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룻기의 나오미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를 잠깐 상고하면서 인생의 마라의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비밀을 우리 함께 상고하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마라의 때에 아직도 끝이 아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직도 끝이 아니다. 이 생각을 인생의 마라의 때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고향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15년 만에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15년 전에 이 베들레헴을 떠나갈 때 나오미는 부잣집 마나님이었습니다. 기쁨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1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가난한 가부가 되고 너무 괴로운 마라의 상황을 만난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어서 온 고향 사람들이 놀라 이야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정말 이가 15년 전 우리를 떠나갔던 그 나오미가 맞느냐? 15년 전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고귀한 부잣집 마나님이었는데 어떻게 15년 사이에 이렇게 넓고 초라하고 고생한 흔적으로 가득한 남루한 여인이 될 수 있느냐?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이 15년 전 정말 우리를 떠나간 그 나오미가 정말 맞습니까? 그 나오미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고향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딘가 숨고 싶고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다시 고향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오미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 인생은 끝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내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부끄러움을 안고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에서 내 인생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 수치스러움을 감수하고 굳이 고향에 돌아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모압에서 고향 사람들도 모르는 그 먼 타국 땅에서 인생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 고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아직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다시 함께 시작하자. 다시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그런 믿음의 생각이 있어서 그 부끄러운 모습에도
고향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마라의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 나오미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나오미와 같은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마라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갈릴리 그 아름다운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너무도 행복한 나오미의 시간을 보낸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나오미의 때는 끝났구나. 마라의 때, 괴로움의 때를 맞게 된 거죠. 다 꼭꼭 숨어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직 끝이 아니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인생의 마라의 때를 만나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나오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도 아직 끝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이야.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모습처럼 아직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절대 끝이 아니다.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갖고 인생의 마라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마라를 만날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는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마라의 때를 만났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또 고향 사람들 앞에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내 남편이 그때 이민 가자는 이야기만 하지 않았으면, 그런 결정만 안 했으면 내가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그때 잘못된 판단을 했어. 남편 탓할 수 있죠. 시대를 탓할 수 있죠. 그때 흉년만 오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런 판단하지 않았을 때 흉년이 그때 들어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남편 탓, 시대 탓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말 이야기를 잘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나를 채찍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잘못 만나, 시대 잘못 만나, 운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마라의 상황, 괴로움은 나의 과거의 죄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의 결과요. 내 인생 잘못 살았던 내 과거의 모든 허물의 결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그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런 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 탓하고 시대를 탓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귀하게 보시고 나오미의 인생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이었던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나를,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매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고치시고 때리시고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시려 하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하시고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건실하게 사랑의 채찍을 때린다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남의 자식 같으면 잘못하든지 상관없어요. 버려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은 때려서라도 바로잡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거죠. 나오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괴롭게 하시는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무익하고 쓸모없고 다 끝난 것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AS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선한 역사를 행하신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이 마라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 찬양에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귀한 찬양이죠. 날이 저물어 갈 때,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면 더 이상 우리가 일할 수 없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 뭐 하나 우리가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했는데 내 손에 뭔가 쥐어지지 않는 그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나오미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이 풍성하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고백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인생의 마라의 상황, 날이 어둡고 빈들이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같은 마라의 상황에도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의 삶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라의 상황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마라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마라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의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룻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가슴 따뜻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오늘 22절 이 말씀도 읽을 때마다 너무 따뜻한 그런 말씀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인생의 마라의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돌아와 보니까 고향의 상황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참 따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이때는 그 베들레헴 고향 땅에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풍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풍성한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준비하시고 그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을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이런 상징으로 그림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참 귀한 이야기죠. 그렇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며느리 룻은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보리밭에 가서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되고요. 그러다가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대지주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보아스의 긍휼과 사랑을 입게 되고요. 결국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이 우연한 일 같지만 그러나 그 우연함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의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준비하셨고 마라의 때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기쁨의 때,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송 그 프로그램 중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프로 중에 하나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 있죠. 2해 전에 키 134 아버지 그리고 키 195 아들 그런 제목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프로 배구 선수 한성정 선수와 그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키가 134,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의 키고요. 아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 아버지보다 60cm가 더 큰 195 프로 배구 선수.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이 한성정 프로 배구 선수인데 이 아버지가 3살 때에 척추를 다쳐서 지체장애가 된 거예요. 요즘 우리 말로 하면 꼽추가 된 거예요. 등이 튀어나오고 가슴이 튀어나오고 더 이상 키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참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도 놀랍게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되었고, 너무 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의 몸으로 이 두 아들이 둘이었는데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하여 가진 고생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중학교 때부터 키가 성장하고 운동 실력이 뛰어나고, 그래 중학교 때부터 배구를 하고 너무너무 배구를 잘해서 결국에 프로 배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운동선수 아들 뒷바라지를 해주고, 여러분 그 아들이 경기장에서 배구하는 그 멋진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혹시라도 이 장애가 된 이 몸이 아들에게 상처가 될까, 아들의 이 경기하는데 누가 될까 보고 싶었지만 일부러 그 경기장을 찾지 않고 그렇게 아들을 키우고 응원했는데, 프로 선수가 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제 경기장에 와서 제 경기를 보면 제가 더 잘할 것 같아.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들의 모든 경기에 함께하면서 아들을 응원하고, 그 아들이 가정도 이루고 연봉이 억대 연봉, 아버지를 위하여 집을 사드리고 차를 사드리고, 그 마지막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업어주는 거예요. 많이 업어드릴게요. 참 그런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아버지가 참 놀라운 아버지다. 인생의 마라의 때가 그 가정에 다가왔지만 이런 아버지가 있어서 마라의 때가 다 지나가고 지금은 기쁨의 때, 은총의 때, 축복의 때가 왔구나. 참 귀한 아버지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 중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쓰러질 때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인생의 빈털터리, 인생의 빈잔이 되어도 은혜로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아버지, 때로 우리 인생의 마라의 때를 만날지라도, 그 쓰고 괴로운 시대를 만날지라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게 하시고 기쁨의 때,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준비하시고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마라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나오미처럼 나에게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은혜의 때를 준비하시고 그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런 어심없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 마라의 때를 이겨나가는,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의 날들도 있지만 생각지 못한 마라의 날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때나 마라의 때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생각지 못한 마라의 날들이 찾아와도 나오미처럼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하여 은혜 때를 준비하셨고 그 때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런 믿음을 가지며 마라의 때를 다 이기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기쁨의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를 다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라의 때를 만날지라도 나오미와 같은 믿음 아직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 때를 준비하시고 그 때를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마라의 때를 이겨 나아가고 마침내 축복의 때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남 모르는 마라의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